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AD 아노 도미니라고 그렇죠. 주님 오신 이후 대략 약 50년경에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이제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려면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방문을 했지만 사람이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피차 그 문헌에 의해 보면 상처와 아쉬움만 더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서 해결하러 갔는데 해결을 못하고 주석에 보면 가슴 아픈 방문이었다 그래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에베소로 이제 귀환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제 준엄하고 엄중한 이제 두 번째 편지가 눈물의 편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눈물의 편지는 정경화되지 않은 거죠. 문헌에만 편지가 있었다. 옛날에는 편지 많았잖아요. 그때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소문만 들어서 이렇게 전달되고 디도를 이제 만나야 되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드로아에서 지금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금 이제 마게도냐로 향하는, 오늘 본문 12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보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러니까 이미 분열과 상처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이제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자세히 듣기를 원했지만 어쨌든 일정상 만나지 못하고 마음이 편치 않는 상태로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 그런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우리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 하루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제가 관영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적으로도 힘들죠. 바울의 심정도 한마디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는 것은 많은 아마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주 인용하잖아요. 우리의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다.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갈등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파하면, 내가 힘들어하면, 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또 우리 안에는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이 이렇게 솟아남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이렇게 모락모락 연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험악한 세월을 잘 견디고 에베네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갈등, 이러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 그래요. 14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감사한다. 그것은 뭐냐면 항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나는 실패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면적 내 자신을 좀 자주 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러잖아요. 세상의 철학은 기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융심리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페르소나와 그림자가 있는데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를 만나라 그랬어요? 나를 만나는 거예요. 셀프, 나를 만나는 거예요. 사실 뭐 성경은 이런 문자적으로 약간 다르지만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산다. 그러니까 나를 못 보면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 가지 사역이 조명이에요. 비춰줘요. 그리고 자각이에요. 나를 본다는 거예요.
나를 본다는 것은 긍정적 의미도 있고 부정적 의미도 있어요. 부정적 의미는 불편해요. 왜? 내 허물을 보니까. 이때 얼버무리지 말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봐야 돼요. 아, 내가 이 정도구나.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다 줬어요. 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성전을 두고 하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영감을 줬어요. 강도라는 게 물리적으로 남의 빼앗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으로부터, 타자로부터 우리는 영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내 안에 내면적 여러분 자아가 예수와 관계 속에서 내 정체성이 분명히 확인되면은 외부로 인해서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외부의 것을 내가 빼앗아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지금 마음이 불편해요. 왜?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은 긍정적 얘기를 못 들어요. 자기가 교회 개척해 놓고 사실 사도 바울은 사례도 별로 안 받았잖아요. 근데 계속 비판적인 얘기만 들은 거예요. 계속 분파 얘기, 계속 교회 문제 이야기. 오늘 본문에 얘기잖아요. 마음이 불편하다. 마음이 불편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마게도냐로 가면서 거기서 지금 고린도 후서 3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불편함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 말은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실패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싸움이거든요. 존 오웨이 목사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많은 책을 썼어요. 그 17세기 종교 개혁 이후에 그 목사님의 하나님의 영광, 죄의 죽음, 또 성령론, 이걸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전도 설교 전에는 금요일마다 성령론을 설교한 거예요. 그 책을 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책 속에 뭐라 하냐면은 우리 안에는 많은 제약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해 보니까 기독교인들수록 더 상처가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정직이라, 충성이라, 봉사이라, 진실이라.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억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의식 속에 이제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폭발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내 내면을 내가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기준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자꾸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자주 봐야 돼요. 그리고 진실하게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그래서 진실로 내 자신을 인정하라 그래요. 그러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 인한 상처와 지난주 그런 얘기, 피해의식. 그리고 이 억압된 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의식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변합니다. 화나면 폭발하고, 그런 상황 벌어지면 폭발하고. 엊그제 어떤 분 만났는데, 한 10살 이상 된 젊은 분 막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일수록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왜? 기독교인은 더 정직해야 되잖아요. 더 진실해야 되잖아요. 더 참으라 그러잖아요. 그걸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어떤 거 단절돼 버리잖아요. 이거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내 자신을 냉정하게 관찰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 내 의도, 내 지향성, 내 경향이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잘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관찰하게 되면 진실로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죠. 이게 힘들어요. 인정한다는 게.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외부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자존감이 조금씩 높아져요. 그리고 나와 화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억압은 해놓고 문제는 해결 안 되니까. 잘못하면 더 우울감 속에서 단절이 와버린다니까. 혼자 그냥. 우리 자녀들이 그런 억압을 받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억압. 세상이 너무 급속도로 변해버리니까. 집 한 채 10억, 20억. 엄청난 억압이잖아요. 그걸 이게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존재적 가치가 무엇이라는 내면적 내 존재와 화해를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 빠져버린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결혼도 안 해, 자식도 안 낳아, 그래버린 거예요. 이건요,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결됩니까? 교회가 해결해야 돼요. 제도적으로 안 됩니다. 집값 안 돼요. 자녀 안 돼요. 출산 문제. 진실로 기독교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실로 무엇이 복이라는 걸 예수 안에서 알게 되면 모든 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예수의 향기로 사용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예수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면적 내 자신을 관찰하지 않으면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외부적인 조건, 외부적인 상황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제가 빌려와서 자주 얘기했잖아요. 외부가 응시, 외부에 붙여진 거울, 다 가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매여 있잖아요. 돈. 어쨌든 근데 경제 원리에 가치, 효용의 체감의 법칙이 있습니다. 빵을 2번 먹을 때하고 3번 먹을 때하고 4번 먹을 때하고 효용의 가치가 체감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다시. 빵을 1번 먹었을 때, 2번 먹었을 때, 3번 먹었을 때 그 효용의 가치가, 그 쉽게 말하면 맛이 더 좋아질까 떨어질까? 죄송합니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 돈은 더 10원 가지면, 20원 가지면, 30원 가지면 그 효용의 가치가 늘어날까 줄어들까? 늘어나는 거예요. 돈만. 그러니까 돈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은 가치용 체감의 법칙, 경제 원리에 있잖아요. 다 체감됩니다. 그러나 돈은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망한 이유가 뭐냐? 지면 질수록 풀어야 되는데 안 풀어버리잖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제 우리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강남에 지금 집이 30억, 90억, 최야 20억, 40억, 50억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60, 70 먹었어요. 뭐 할 거예요, 그거? 솔직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로 본다면. 내가 지금 60, 70이야. 내 집값이 30억, 40억 가. 뭐 할 거예요? 근데 끝까지 쥐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이 돈은 체감의 법칙이 늘어나니까 지면 더 쥐고 싶은 거예요. 그 나이가 먹으면 수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안 써버려. 경제 망하는 거예요, 한국이. 그래서 사실요, 과소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내수 경제예요. 동의보감도 제가 공부를 다 했어요. 내가 장로님한테 그걸 인용하라고 그랬어요. 동의보감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나가줘야 돼요. 그걸 프로이드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식욕과 성욕. 이건 그런 어떤 이성 간의 그런 게 아니에요. 먹으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주택시장으로 돈이 몰려버리면은 여기에 금융권이 매여버리니까 경제는 망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부수적인 효과로 이제 자녀들 다음 세도 문제지만, 그래서 정부에서 집값을 잡아야 된다는 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집값이 올라가버리고 거의 대출이 열려버리면 이 시장에서 써야 할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그런 이제 경제 원리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향기라는 거.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실패함이 없고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 합니까? 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받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 받았어요. 다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이제 선택은 내가 해야 되거든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인 어떤 조건, 환경에 근거해서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 자신들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떻게 보면 애매함과 지금 본문으로 말하면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는 이것은 많은 것을 품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항상 나를 이기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번영주의, 가만히 있어도 우리 젊이들 억압받는다니까. 왜? 집값이 하루아침에 20억, 30억 가잖아요. 어떡합니까? 엄청난 억압이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군대 전역하고 울면서 아빠, 나 등록금, 채무금 갚아달라고 엄청난 억압을 받으니까 왜 나 등록금 이렇게 빚내가지고 보내냐는 얘기야. 그 나중에 이제 돈 벌어가지고는 내가 얘기했더니 아빠 그때는 내가 미안하다고 그때는 그게 엄청 커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벌고 나니까 별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세상의 엄청난 억압 속에 우리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기는 냄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중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뜻대로 살면요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산다는 것은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그 우리는 아는 자로서 가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주인 뜻대로 살고자 하면요 더 나를 비방한 사람이 많아요. 더 나를 모함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조노의 목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 얘기를 아까 빠뜨렸네. 이러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세속주의, 번영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물량주의 이 죄의 관영함 속에서 우리 안에 죄를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은 이러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불편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군대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향을 피우며 개선의 행진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승리자들은 기쁨의 향기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패배자들은, 그러니까 예수 안에 구원이 없는 자들은 결코 그들은 사망의 향기죠. 승리자들은 기쁨의 향기지만 예수의 향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그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해석해 놨어요. 포도주에 물을 이렇게 섞듯이 말씀을 자기 유익대로 예곡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나타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난 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꼭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은요, 예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했는데 나를 예수의 냄새로 예수의 향기로 나를 사용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배생활 내가 잘한다? 예수 모습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잡게 한다는 건 뭐라고요? 이 말씀을 누구 뜻대로 해석한다고요? 자기 유익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바로 해석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말씀대로 순전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달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증언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자면 나를 자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준해서. 왜? 예수님이 기준이 안 되면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은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를 알려면 기준이 있어야죠.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이데아라는 절대자를 만나야 나를 만난다 해가지고 가설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인간은 스스로 신을 만날 수 없잖아요. 철학은 그래서 철학 자신이 부인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인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나를 자주 관찰해 보면 우리들도 의원 중에 내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으니까 세상의 억압이 기분 좋을까 나쁠까? 기분 나쁜 거예요. 누가 뭐 하라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상처 쌓여. 또 쌓여. 또 쌓여. 무식은 계속 쌓여져. 남는 거 이제 언젠가 폭발한다니까. 폭발하지 않으면 이제 병으로 와요. 그래서 자주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자주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준으로? 예수를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누군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힘들어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내면적 자아가 분명히 딱 형성되는 순간 외부의 영향이 나를 그렇게 감히 못 흔들어요. 누가 좀 기분 나쁘게 상한다고 말한다 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날 설교를 들으면 이런 내용을 모르면 그게 결국 나에게 뭔만 더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더 억압하고 있을 뿐이야. 무의식만 억압하고 있다 보니 그래서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단절, 구차는 거예요. 모든 게. 왜? 모든 게 억압으로 오니까. 나를 복되게 줬음에도. 그러나 여러분이 자신을 정말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내면적 자아가 정체성이 확인되면은 아주 인정했죠. 모든 게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공동체의 기여도가 높아집니다. 왜? 내가 제일 주인공이거든. 내가 제일 우회에서 섬겨야 할 자거든. 그러면 공동체를 딱 사랑으로 아우른 거예요. 복이죠. 행복이죠. 진실로 이러한 행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